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늘 우리 얼굴이 찡그러질 필요가 없지요, 그죠? 예. 이게 얼굴이 밝은 분들 보면 나도 밝고, 근데 이렇게 얼굴이 좀 굳어 있는 분들 보면 또 속으로 무슨 걱정이 또 있을까? 저분은 또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걱정거리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쁘게 경배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냥 앉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읽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찍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참 좋은 이 주일 아침,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주십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풍성히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그럼 제가 이것을 잘 오늘 설명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55절 그 뒷부분하고 56절 그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데반은 여기서 죽음을 당하는데요. 죽음을 당하는데 이 전에 6장을 보면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과 권능. 그리고 그 믿음과 권능이 충만해서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이적들과 기적들도 행했고, 그리고 오늘 이 부분에서는 스데반이 바로 죽기 직전에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성령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무엇을 보고 이제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평안하게 자기 영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진화해서 적당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무슨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우리가 아메바 같은 존재에서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이게 다 흙으로 뭘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모양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이 얼굴을 한번 쭉 쳐다보시면 참 신기하게도 생겼다.
어떤 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너무 멋지게 생겼네. 이제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 자기 얼굴은 좋아하잖아요. 잘생겼다. 그런데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참 오묘하게 만드셨다. 그런 것을 저는 가끔가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뭐 흐트러진 게 있는가 거울을 잠깐 보고 나왔는데 참 뭐지 이런 걸 이렇게 만드셨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모든 것들 우리 몸의 기관들이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서부터 보면 입이 있는데 입의 역할이 있어요.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애찬을 하는데 음식물을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입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또 음식을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요. 교제를 해요. 또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 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으로 해요.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또 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우리는 뭘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이 있는가 하면 이걸 못 먹는 사람은 또 젖을 먹는다. 그래서 젖을 먹는 사람은 좀 단단한 음식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입의 역할이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신 것이 아니고 입은 왜 주셨는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입의 위로 올라가면 코가 있는데 코는 숨을 쉬잖아요. 그리고 또 하는 게 있어요. 뭘 하죠?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맡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제 숨을 쉬고 코로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고 이 코로 사망의 냄새하고 생명의 냄새를 좀 맡아라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2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망의 냄새가 나오고 생명의 냄새가 나와요. 그럼 뭘로다가 분별합니까? 이건 코로 우리가 냄새를 맡는데 분명히 영적인 의미를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냄새를 맡고 숨을 쉴 때에 이런 사망의 숨, 생명의 숨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조금 더 올라가면 그 다음에 귀잖아요. 양쪽에 귀가 붙어 있어요. 귀는 듣는 거잖아요. 듣는데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귀를 왜 주셨느냐. 너 무슨 영적인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3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귀가 없는 분 있어요? 다 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귀가 있거든이라고 그래요. 들을지어다. 그러면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만 들으라고 귀를 주신 게 아니고 어떤 영적인 그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강조해서 7번씩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귀의 역할을 말씀하셨어요. 귀의 역할. 사람이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7교회 중에서는 7교회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조금 더 올라가면 눈이 있어요. 눈의 역할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물리적인 눈으로 보죠. 지금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에서 뭐라냐면 눈은 단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단일하다는 걸 뭡니까?
눈은 영어로 싱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눈이 있는데? 두 눈이 있어서 이건 두 눈이 더블이지만 두 개지만 바라보는 것은 싱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일하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한 주인을 섬겨야 된다. 눈을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주인을 바라봐야 된다.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지만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얘기를 하세요. 이것을 이 계시록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대한 기능, 역할을 이것을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눈이 있거든 볼지어다. 사랑 여러분 다 눈 가지고 있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눈인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물리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곧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동물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하고 틀려요. 우리 겉으로 보는 여러분들의 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봐도 영혼은 못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못 본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제가 눈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우리 지체 어느 형제, 어느 자매님이 저기 계시네. 봐요. 제가 제 눈으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제가 못 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이 없느냐, 혼이 없느냐, 못 본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사람은 보이는 부분, 몸과 육이 있어요. 곧 보이지 않는 부분이 또 영과 혼이 있어요. 하나님은 몸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계심을 믿는다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이른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까지도 눈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영이 있는 세계. 그 영의 세계 없는 것처럼 오직 세상의 그런 일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상만 바라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각자의 또 환경과 배경에 따라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한번 성경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조금만이라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 하면은 바울을 얘기할 거예요. 그죠? 바울. 근데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믿고 있었거든요. 그때 종교 생활을 했어요. 유대인 종교, 바리새인으로서. 그러다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셔요. 그래서 거기서 고꾸라지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이 삶의 관이 바뀌어요. 이제 너희들이 참으로 거듭났다면 너의 애정을, 너의 애착을 하늘에 두라. 높은 곳에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땅만 바라보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뜻에 따라서 세 번째 하늘까지 가서 다녀오고 보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 하늘. 여러분, 세 번째 하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첫 번째 하늘 지금 보이죠? 여러분들. 첫 번째 하늘. 지금 새 날고, 공중 보이잖아요. 그런데 또 두 번째 하늘이 있어요. 두 번째 하늘 지금 우리 육안으로 잘 안 보여요. 인공성 올라가고 하는데. 세 번째 하늘은 더더욱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은 세 번째 하늘, 새 하늘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겨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하늘만 보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은 못 봐요. 혹시 여러분들 로켓 타고 올라가면 두 번째 하늘은 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늘은 로켓 아니라 무엇을 타고 가도 못 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이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 하늘과 맞닿은 땅만 보고 살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두 번째 하늘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하늘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정적인 면으로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눈에 전혀 안 보여요, 이 여기는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만날 땅만 보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신앙생활에 정말 무슨 승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그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동기가 있었어요. 동기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동기가 있었어요. 사람은요, 두 번째 하늘과 세 번째 하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두 번째 하늘과 세 번째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시죠? 여러분 아세요? 그걸 영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신다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육안으로 보지 못한다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활력도 없다. 저는 그냥 무슨 일이 적당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치열하게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에게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알려주신 건데 어떤 방법 알려주냐? 하나는 보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듣게 하신 거예요. 눈과 귀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아주 종종 그런 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보면 보여주시는 것을 너는 기록하라. 내가 보여주는 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계속 보면은 이제 이 성경 22장 끝날 때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많이 나와요. 내가 보니, 내가 보니. 그리고 이제 어떤 곳에 가보면 또 내가 들으니. 마지막 이 20장에 보면 마귀가 잡히는 것을 보아요. 보여주세요. 무저갱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옛뱀, 사탄이. 그것을 이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요.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장에는 생명수 강가를 보여주셔요. 그걸 요한이 본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겁니다.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은 영의 세계를 본 거예요. 반모섬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반모섬에서 자기 육안으로 본 것은 바위하고 바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늘을 봤어요. 영의 세계를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안의 세상이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육안의 세상이 있다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욥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욥기 1장 읽어보시면 재밌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남의 불행이 나와요. 슬픔이 나와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이 겪는 고난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욥기를 여러분들 보시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대비해요. 아주 명확하게 대비를 해요. 욥기 1장을 보시면 1장에는 우수 땅의 욥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에 여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보는 땅, 지금 마치 우리는 고촌 땅, 김포 땅 여기 살고 있어요. 거기에 우수 땅에 욥이 살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욥도 우리와. 그런데 조금 읽어보시면 거기 놀라운 일이 나오죠. 1절부터 여러분 5절까지는 땅에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6절부터는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예요. 이 6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늘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그 왕좌 앞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소설이 아닙니다. 또 다시 또 이 지상 이야기가 나와요. 13절부터는 지상 이야기가 나와요. 땅의 이야기,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거, 육안으로 보는 거. 그런데 또 2장 1절부터는 또 우리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욥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믿음의 삶에 적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지옥과 천국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지옥과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잘 아시는 내용, 부자,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요, 거기도 잘 보세요. 하나는 땅의 세계가 나와요. 근데 딱 두 사람이 땅에 사는 건 뭡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단체로 이게 장례식장에 갔다 왔지만 그것이 끝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끝이에요. 근데 그 다음 세상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 영의 세계가 있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거지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기록한 건 뭐였어요? 바로 그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만 바라보고 사느냐, 땅만 바라보고 사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스데반이 왜 죽고 이런 의미가 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요, 이 많은 이제 고난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살기가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늘을 우러러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육안을 가지고 있는 스데반이 뭘 봤어요?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지금 우리 눈으로는 육안으로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못 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의 눈을 지금 열어주신다면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56절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라, 하늘들이 열렸다.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서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해요. 재림하시려면 일어서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서 계신다 그랬어요. 그 스데반을 살리려고 그러셨을지는 몰라요. 근데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때를 생각하셔서 더 참으셨는지 몰라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스데반은 뭘 봤어요? 영의 세계를 본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는 잘 몰라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비로소 영적인 전장에 우리가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구원을 받으면 영적인 전쟁이 나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싸운다는 건 영광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줬다는 거는. 그런데 이 싸움은 지상에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상에서 싸우는 싸움은 뭡니까, 여러분? 꾀를 내거나 무슨 전략을 세우거나 그리고 이렇게 힘으로 싸우거나 완력을 사용하거나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거나 그게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은 에베소 6장에 보면 뭐 했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붙잡아서 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존재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너무 답답하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생각하지만 우리 이 싸움은 사실은 이미 결정이 났어요. 승패는 결정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뭐하고 있는 거냐? 어떤 면으로 보면요, 우리는 전당 지금 청소하는지도 몰라요.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여 놓으셨어요. 적의 적장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는 게 뭐냐? 이제 마지막 최종 이제 선포를 하시고 모든 것을 처리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그 시점 전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의 승리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뵐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이 의미가 없어요.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의 승리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 스데반이 지금 여러분 눈이 안 열렸으면 죽음이 가까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눈이 열렸어요. 저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바라봐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봐요. 이걸 바라본 스데반은 아주 평안하게 예수님을 부르시면서 내 영을 받아달라고 하고요. 또 무릎을 꿇고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그 책임을 돌리지 말라달라. 저들도 용서해달라. 저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보지 않아도 그럴 사람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에게 하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하늘을 보면 정말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하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것을, 그 진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무 무감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탄이 움직이고 있고 또 그의 그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런 존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와 믿음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어둠의 존재들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에는 능력과 지위에 다 차이가 있어요. 보통의 그리스도의 군사,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아요. 가서 좋은 그리스도가 되는지 뭐 형편없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다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의 신분으로 그냥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이제 자동적으로 얻은 그 구원받고 얻은 그 신분만으로는 물리치지 못하는 분명히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악한 영들이 많은데 악한 영들 중에서 더 사악하고 더 능력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 사악한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더 사악한 영은 더 강한 힘으로 우리가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영에 보면, 여러분 우리 진영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진영에도 수많은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5장에 보면, 계시록 5장 11절인가 보면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천천만만이라고 했어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또 악한 영, 사탄의 진영에 있는 악한 영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존재들, 하나님의 진영에 있는 존재, 그리고 악한 사탄의 진영에 있는 존재들이 다 있는데 우리 하나님 진영에 있는 존재, 그 악한 영이 아닌 좋은 천사들 보면 대개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미가엘 아시죠? 가브리엘 아시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스랍 아시죠? 세라핌이라는 거. 그리고 에스겔에 나오는 이 뭐예요? 네? 그룹 아시죠? 이런 것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계층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오후에 기도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신약 성경을 보면 골로새서 뭐 에베소서 로마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나와요. 정사들, 권능들, 이제 그리고 뭐 왕좌들, 통치들, 통치자가 아니에요. 통치해. 그러니까 어떤 천사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정확히 다 몰라요.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 이런 데 보면 또 강력도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면 이런 종류는 한 5개 종류 돼요. 근데 이게 악한 진영에도 있고 좋은 진영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떤 면이냐면 다 칭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유다서에서 보면 미가엘이 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그 악한 영과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힌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악한 영과 다투는데 이 미가엘은 뭡니까? 천사 중에서 장이에요. 그 뜨민 천사라고 볼 수 있어요. 가브리엘은 많은 고지를 해주는, 알리는 천사. 아마 미가엘 밑에 있는 천사일 것 같아요. 싸움하고 하는 천사는 이 미가엘이에요. 근데 천사 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천사 장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예요. 여기에 유다서 9절을 보면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투긴 다투는데 미가엘의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누구의 힘을 빌린지 아세요? 예수님의 힘을 빌립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미가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는 악한 존재들이 있는데 성경이 계시하는 이런 존재들 중에서도 우리 힘으로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을 받잖아요. 말씀으로 간단히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물리치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후에 오늘 그 말씀을 기도 나눌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오후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왜 말씀이 필요하고 왜 기도가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적을 일단 못 물쳐요. 그런데 또 우리가 모든 사탄의 진영의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의 권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그게 형식적인가? 그냥 종교적인 의례인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내용 있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침범했어요. 근데 곧 이길 것 같고 곧 점령할 것 같은데 자꾸 걸려요. 뭐가 걸리느냐면 아주 기가 막히게 비밀스럽게 작전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딱 이게 점령하려고 그러면 자꾸 일이 안 돼요. 묘하게 이 이스라엘 왕이 도망가고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이, 그 시리아 왕이, 야, 이상하다. 다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이상하다. 우리가 정말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작전을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없어지냐? 도망가냐? 그래서 내부 회의를 했어요. 내부 회의를 했더니 이상하다. 너희들 중에 누가 내통하는 자가 있는가 보다. 이랬어요. 어? 그랬더니 거기 한 사람은 아니 옳시다. 이스라엘에는 대언자가 있는데 대언자가 그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이름은 누구요? 그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이사야가 아니라. 엘리사라는 이 대언자가 우리가 침실에서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그 대언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왕의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돼요? 금방 얘기하면 금방 작전을 세우려고 하면 금방 통보가 되는데. 그래서 그 시리아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대언자를 잡아라. 그걸 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보내요. 수많은 병력을 동원해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도단으로 다 몰려가요. 그것도 밤에 몰려가서 이 엘리사가 있는 그것을 완전히 점령해 산인데 밤에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종이 큰일 났어요.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보니까 시리아 군사들이 그냥 엄청나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의 종이 한탄을 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저 시리아 군사들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뭐라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진영이 훨씬 더 크고 강하다. 그런데 게하시는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시리아 군사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 엘리사, 육안만 뜨고 있었던 그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불병과 불마이 하늘에 가득해요. 누굴 지키려고? 바로 엘리사를 지키려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사가 이 포위된 그 시리아 군사들을 다 엉뚱한 데로 이렇게 데려가서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사랑으로 대접을 해서 보내요. 살려줘요. 그랬더니 다시는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건 없어요. 우리 진영이 더 크고 더 강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에요. 하나 생각할 건 뭐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삼고 있느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그 최고의 권위자 예수 그리스도를 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로 삼고 있느냐.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신앙의 형식이나 의례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어요. 마귀의 방해에 쉽게 넘어져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습니까? 구원 받은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매가 잘 안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혹 즐겁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무겁고 힘들고 귀찮고 그럽니까? 나는 이 시간에 다른 걸 했으면 더 좋겠는데 다른 것이 더 즐겁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세요. 멈추시고 여러분들 정말 누가 살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떠 있나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이 이미 떴어도 세상의 눈이 이 세상의 것에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해요. 신비한 방법으로 영적인 세계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세요.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있고, 오늘 이게 사도행전 7장도 있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준 것도 있고, 욥기에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보세요. 성경은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안으로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면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께 한번 기도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고 혹시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눈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 주위에 악한 영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진영에 있는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알게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주님과 늘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전쟁의 주이신 주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잠에 취하고 육신의 눈에 세상 것만 바라보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넘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있으면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눈이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저희들이 정말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지체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